안녕하세요. 두나미스 청년부에서 파송받아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조한비 청년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전 세계적으로 힘든 시기를 맞아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드릴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필리핀에 오래 있었다 보니 뉴스를 접할 때마다 필리핀을 두고 기도를 계속 하게 되고 두나미스 청년부가 참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더 분명하게 기도를 하게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두나미스 청년부도 건강 조심하시고 손 잘 씻으시고 힘내시고 기회 되면 또 소통하고 교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두나미스 청년 여러분, 모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지금은 사순절 시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실시하던 이제 릴레이 금식도 공식적으로 선포하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고난 당하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 봅니다.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은 것과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깊이 되새기는 그런 또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의 날들을 소망과 감격과 그리고 주님과의 동행으로 채워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2020년 4월 우리 두나미스 청년의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다 함께 낭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4월 두나미스 청년의 기도. 하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통받는 나라들과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빛을 찾게 하옵소서. 둘, 흩어져 있는 예배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견고한 믿음과 마음이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셋,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느끼고 함께 기도할 줄 아는 두나미스 청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넷,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각자의 자리는 다르지만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같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이 가지신 성경을 좀 다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열왕기하 18장 3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찾으셔서 저와 함께 맞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로부터 6절까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자, 오늘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한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와 관련하여 히브리어 한 단어를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제목으로 나가겠지만
이제 야하드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선 그 히스기야라는 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의 신앙에 대한 표현으로서 오늘 본문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자, 이 표현은 남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도 오직 아사 왕과 요시야 왕에게만 주어진 표현이었습니다. 자, 한편 주석의 설명에 따르면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 왕은 당시에 선지자 이사야와 잦은 접촉을 통해서 교제를 하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했던 당시에 목사님과 친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열왕기하 16장의 이야기를 보시면 이 아하스 왕은 그렇게 선지자 이사야와 자주 접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반면 그의 아들 이제 히스기야죠. 이 히스기야는 주석의 설명에 따르면 아하스 왕이 선지자 이사야와 가까웠듯이 이제 그 아들이었던 히스기야 역시 이사야를 잘 알았고 자주 만났고 영향을 받았을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된 이후, 그 이후에는 분명히 이 이사야와의 교제가 꾸준히 지속이 됩니다. 오늘 본문 다음의 이야기를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훌륭한 신앙인은 또 다른 훌륭한 신앙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더욱 성장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비록 어려운 환경이지만 좋은 만남, 좋은 관계, 또 영혼의 만남을 우리 청년들도 많이 가지시기를 바라며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히스기야는 역대 남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선왕으로 구별되어지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저는 가끔 성경 속 왕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좀 이렇게 구분하곤 합니다. 신학적인 표현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임의로 정하는 이제 구분인데 이렇습니다. 첫째는 나쁜 왕, 둘째는 중간 왕, 셋째는 좋은 왕. 이 표현이 너무 저렴하죠. 너무 저렴해서 좀 민망하긴 한데 저는 이제 이렇게 구분하여서 왕들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나쁜 왕이라 함은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라는 표현이 그들의 특징으로 반복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이 왕들에 대해서는 나머지 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간왕입니다. 제가 왜 이들을 중간왕이라고 부르냐면 이들에 대한 표현은 대체로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으나 혹은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내버려 두고 이런 표현이 사용되어지는 왕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왕들을 중간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이 중간왕이라고 제가 구분하는 왕들의 특징이 바로 이 표현.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지만 혹은 정직히 행하였지만 산당은 내버려 두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한편 좋은 왕도 있습니다. 선왕이 있어요. 자, 그들의 특징을 보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저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산당을 부수고. 자,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이 선왕으로 불려지던 왕들의 특징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자, 혹은 정직히 행하고, 그리고 산당을 부수고. 자,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 보이시죠? 자,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그것을 부수고. 자, 이렇게 이어지죠. 자, 산당을 잠깐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당이 뭘까? 산당이란 히브리어로 바마,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문맥에서는 보통 이것을 예배 장소로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산당에서는 별의별 예배가 다 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드렸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이 이제 우상 숭배가 자행되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은 이렇게 종교적인 의미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구현하는 장소로서 그런 장소로서의 의미가 좀 더 컸었어요. 즉 신앙적인 장소이긴 하지만 그것이 당시 사회에서는 백성들의 민심을 대변하는 장소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 예배가 그곳에서 다 드려졌으니까. 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도 지금도 시골에 가면 산당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뭐 영험한 나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뭐 꾸며놓고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시는 분들이든 그걸 보면서 아, 뭐 이제 샤먼이다, 뭐 미신이다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보세요. 함부로 허물진 않아요. 함부로 허물진 않아요. 그걸 미신이라는 둥, 샤먼이라는 둥이라고 말하면서도 왠지 그것을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일종의 민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산당이라는 것도 이제 민심을 잡고자 하는 정치적 이유와 맞물려 있는 이제 그런 장소가 된 거죠. 그런 매체로 여겨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던 왕들조차도 그 민심을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버려 두었던 곳, 그게 산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함께 해야 되니까, 백성들하고 함께 해야죠. 함께 해야 되니까 비록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더라도 이 산당만큼은 함부로 손대지 못하는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왕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타협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허물었죠. 그래서 진정한 선왕으로 구별되어졌던 왕들은 그들에 대한 이야기에는 이 산당을 허물었다는 이야기가 꼭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뭐 성경에서 그들을 선왕이라고 말하니까 우리도 선왕인 줄 알고 있는 거지. 따지고 보면 그들은 민심을 대변하는 산당을 허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백성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을 못하게 하는 왕으로 비춰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게 현실적인 팩트예요. 그래서 짐작하건대 그들은 분명히 백성들 모두에게 사랑받는 왕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 이 사람 훌륭했다 이렇게 들으니까 그냥 그런 줄 아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안 들어주는 대통령, 왕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자, 참고로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자, 그는 아버지하고 달랐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그 산당을 다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듯 나쁜 왕이나 중간 왕들의 특징을 보면 사실 하나님보다는 백성들과 함께하는 왕이었어요. 자, 이 말만 떼어서 놓고 보자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이 말만 잘 떼어서 잘못 들으시면 이 설교를 오해하실 수도 있을지 몰라요. 문맥을 통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백성들과 함께하는 게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자, 하지만 그들은 어쨌거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백성들과 함께해야 된다는 것이 어떤 종류의 부담이든 소원이든 그렇게 작용이 됐다는 거죠. 자, 조금만 더 히스기야가 허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오늘 본문에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허물었던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얘기한 산당이고요. 둘째는 주상, 셋째는 아세라 목상, 넷째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산당 얘기는 잠깐 했지만 이제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의 이야기를 조금만 해봅시다. 자, 이 이야기는 민수기 21장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자,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이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게 돼요. 불뱀 사건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모세를 통해 노뱀을 만들게 하시고 그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세운 다음에 그것을 보는 자마다 뱀에게 물린 자들이 고침받았던 뭐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 자체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에요. 자,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면서 무언가 설명을 하실 때 구약에 나오는 이 은총의 사건을 인용하여서 인자도 그것처럼 들림을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이 사건을 인용한 다음에 나온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모세가 만든 노뱀이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에서 개혁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은총의 사건이었죠. 그 장대에 매달린 불뱀은 은총의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을 위해 무언가를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노뱀을 정리 대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 은총의 상징이에요. 그러한 노뱀과 장대였기에 그것을 보관할 이유도 있었고 나름대로 아끼고픈 물건이기도 했겠죠. 어떻게 보자면 그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순수한 의도였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수단,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것을 조금 다르게 생각한 거예요. 자, 히스기야는 그 무엇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히스기야 시절까지 그 노뱀을 향하여,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그 노뱀을 향하여 분향을 했다라고 나와요. 이것은 단순히 기념품을 보관하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보다 노뱀과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대와 함께. 그 귀한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자, 그들은 그 노뱀 자체를 높이고 그것을 여전히 회복의 수단으로서 그 앞에서 분향하며 그것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어느덧 그 은혜의 상징이 축복의 수단으로서 우상으로 변질되어 있었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았던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노뱀을 정리 대상으로 삼은 거죠. 자, 축복도 선물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좋은 것들이라면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셨나요? 많이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을 잘 처분하십시오. 혹은 타인에게 많이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여러분은 그 선물과 함께 하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은 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우리의 자랑이어야 합니다. 자, 이제 다시 히스기야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핵심이 뭘까? 자, 선왕답게 히스기야가 어떠한 결단을 행했는지를 이제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좀 계속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자, 히스기야의 위대함이 빛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인 이미지로서 산당을 무너뜨렸다거나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6절의 표현에 따르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였다는 것. 그게 그의 위대함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았고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며 들었던 그 명령을 이제 이 히스기야도 지키며 살았던 거예요. 자, 히브리어에서 주로 부사로 사용되어지지만 함께라는 의미의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하드입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 자, 그것을 표현했던 시편 기자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시편 98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여기서 함께가 야하드입니다. 자, 또한 지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지혜는 이제 사실 만민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것이라고 시편 기자가 말할 때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49편에 나와 있는 표현에 의하면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자, 이 말씀에서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다 들을지어다가 바로 다 함께 야하드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야하드는 함께 하는 걸 말합니다. 그것은 몇 명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할 때
산이고 바다고 모든 피조물이 다. 지혜에 대해서도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한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다 들을지어다. 다 함께 들으십시오. 야하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의 이야기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히스기야가 그렇게 여호와와 연합하였고, 더 나아가 자신만 연합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정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위대한 왕인 거죠. 미리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가끔은 백성들이 그를 싫어했을 수도 있어요.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니까, 하던 걸 못하게 하니까. 그것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연합을 최우선으로 꾀한 사람, 그가 히스기야라는 거예요. 자, 한편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야하드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은 단어가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에하드라는 단어예요. 자, 이 에하드라는 단어는 숫자 하나를 뜻합니다. 숫자 하나. 자, 성경 속에서 이 에하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바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바로 이 에하드가 강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비단 이 한 가지를 강조하는 이야기가 또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일찍이 모세가 신명기 6장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포할 때도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자, 여기서 유일한 한 분이신 이라는 말이 바로 에하드예요. 자, 이것은 또한 첫째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이런 일이 있었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느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제 여기에서 첫째가 바로 에하드예요. 자, 이렇듯 함께라는 뜻을 가진 야하드와 유일한 혹은 첫째라는 뜻을 가진 에하드, 이 두 가지는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고요. 이 단어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아주 중요한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같은 걸 보여주려고 하는 단어들이에요.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한 이후에 다 이루고 백성들을 향해 축복의 기도를 드릴 때도 이제 그는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자, 그의 소망은 이거였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에하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야하드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야하드 하시기를,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마옵시기를,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기도죠.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가 왜 위대한 왕일까요? 산당을 허물어서, 이게 특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었다는 거죠. 그로 인해 그는 바른 분별을 할 수 있었고, 판단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용기를 낼 수 있었고, 백성들이 다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싫어도 했어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아닌 것을 분명히 거절할 수 있었고, 또한 헷갈리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고, 그 노뱀을 아직까지도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런 분별들이 왜 가능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의 백성들까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행동을 합니다. 직업이 왕이니까. 자, 그렇게 결국 그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선조들과 같은 행렬에 이제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는 사실 하나가, 그가 하나님과 연합하였다는 사실 하나가 비뚤어진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게 했고, 비뚤어진 민족을 바로잡을 수 있게 했고, 선왕의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한 거죠. 왕은 왕으로서, 백성은 백성으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청년은 청년으로서의 역할이 있겠죠. 오늘날 우리는 무엇보다 자주 만나지 못하고 함께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 중에도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야하드. 이것은 단순히 목사로서의 요구와 부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역사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직 에하드이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 인류에게
야하드 하라고, 당신과 함께 연합하자고, 화목하자고 요청하셨던 내용이 바로 이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의 상황에서 세속적인 기준으로 그 함께의 범주를 규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만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함께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능한 만큼 청년들을 좀 만나려고 노력하고 찾아갈 수 있다면 찾아가서라도 좀 보고 싶고, 애는 쓰고 있는데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함께의 범주가 이 정도면 함께다,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의 인격들이, 청년들이 히스기야처럼 어디 있든지 하나님과의 연합을, 하나님과의 이 야하들을 꾀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신다면,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그분 안에서 야하들을 성취해 나가는 두나미스 청년들이 될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주님과 더욱 하나가 되십시오. 우리끼리 하나가 되긴 좀 어려워도 주님과 하나가 되십시오. 그러면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내 친구를 만날 것이고, 우리 함께 예배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편에 서십시오. 주님의 편에 서 있는 또 다른 동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절기를 선용하십시오. 게으르지 마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자꾸 무너지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무너짐을 선포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 자신에게, 내 환경에게, 내 이웃들에게 야하들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노력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하나임을 믿습니다. 멀리서 소식을 전해주는, 다른 나라에서도 소식을 전해주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이 영상을 또 보고 계시는 한국에 계신 분들, 미국에 계신 분들 감사하고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믿고 이 어려운 시국에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밝히 보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만납시다.